그럼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과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해놓으세요. 성경.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특별 찬양 171장입니다. 191장.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주시고 두 번째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몇 분이 안 오셨는데 여기 영상으로 또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변화된 삶으로 복을 받자. 3 적은 이제 이게 3인데 1이라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을 이제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예언했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왔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만있어요. 처음부터 가만하자.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우리의 새 부분을 만지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게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쓰이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 가지를 변화시키는데, 자, 첫 번째 말을 변화시킵니다. 말. 이 세상은 바벨탑 언어와 오순절 언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눈, 보는 것, 눈을 변화시킵니다. 보는 것도 육신의 눈과 생각의 눈과 영의 눈이 있다. 여기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영몽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자들이 꾸는 꿈을 불신자들의 꿈은 개꿈이라고, 개꿈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변화시키는데, 자, 말부터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말을 바꿔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은 바벨탑 언어입니다. 바벨탑 언어는 과거와 현재를 말해요. 과거와 현재. 그러나 오순절 언어는 미래를 말해요. 미래. 그래서 바벨탑 언어를 보면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남을 흉보는 말이다. 욕하는 말이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더라. 그 얘기고, 오순절 말은 미래를 말하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말하고 희망의 말을 하더라.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언어는 저주받은 언어예요. 저주받아서 전세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옴으로써 오순절 언어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오순절 언어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복을 받는, 회복하는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언어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긍정, 적극, 칭찬, 사랑, 미래, 성공, 승리. 이렇게 좋은 말이 좋은 말.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도 변화시키는데, 보는 것은 육신의 눈과 생각의 눈과 영의 눈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 생각의 눈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족이라 그래요. 보는 것이 우리가 또 달라져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 야한 달력에 술집에 가면 그 달력 사진, 야한 얼굴이, 야한 여자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보는 것을 육신의 눈이라 그래요. 애인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은 이제 생각의 눈이고, 그러한 눈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의 눈은 이제 장래를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 그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이 영의 눈으로 자기 미래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으로 이제 영의 눈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은 장래 일을 말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눈까지는 지난번 다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분이 이제 영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깨닫고 이 세 가지로 바뀌면은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제 영몽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남편 요셉이 정식 결혼하지 않고 이제 약혼한 상태에 서로 떨어져서 아직도 만나지 않고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가만히 끊자. 아이고 이제 잘 됐다. 이제 우리 파혼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한다 이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남자와 이렇게 연애해서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을 꿈으로 요셉에게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예를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개꿈도 있어요. 개꿈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꿈을 뭐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있죠. 그 평소 생각했던 잠재의식의 발로다.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숨어 있다가 꿈에 나타난다. 그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잠재의식의 발로다. 의식.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별로 그러니까 나에게 별로 덕되지 않는 거 개꿈이라 그랬죠. 개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개꿈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꿈. 예를 들어서 막 꿈에 뱀 새끼가 보인다든가 내가 시체 관을 메고 가는 꿈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꿈이니까 나쁜 꿈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성령이 주는 꿈, 그 영몽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영몽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이제 쌍둥이인데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깨닫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가 그 야곱을 이삭과 그 부모 있죠, 부모가 야곱을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봇짐을 싸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멀리 바단 아람이라는 곳인데 그렇게 가는데 사흘 길을 가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 자려고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이제 잡니다. 그 자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거죠. 사닥다리가 하늘로 착 펼쳐졌는데 그 주의 사자가 막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면서 그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야곱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네가 이 땅에 네가 지금 누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늘 너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창세기 읽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꿈에 영몽 꿈에 나타났지.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별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저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고 영원히 이 아브라함이 가서 거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은 자기 형제 11명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말은 장차 요셉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은 왕이나 아주 귀족들에게 입혀주는 그런 일반 산배옷하고 틀리죠. 예. 그래서 그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은 항상 나는 왕과 같이 된다. 왕의 정신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 꿈을 믿는 거죠. 나는 큰 인물이 되어서 내 아버지 어머니 이런 형제가 다 절하는 이런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형들이 저 꿈꾸는 자 저놈을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을 받고 은 20냥을 받고. 그러나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나는 왕이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이게 전혀 불안,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그 보디발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막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거정총무가 됐어. 그 보디발이 그 있잖아요. 그 시위대장, 요즘 말로 국방부 장관쯤 되는데 온 재산을 요셉이 관리하도록 다 맡겨주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가 어느 날 그 요셉을 막 유혹하려고 막 요셉의 막 옷자락을 자꾸 늘어졌어. 그래서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인데 뭐 이게 아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옷을 도포자락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그 겉옷 때문에 그 도포자락 그 겉옷 때문에 증거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감옥에서도 아주 높은 모든 일을 다하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 그 바로 궁에서 잘못해서 대신들이 기왕 와서 그 감옥에 들어오면은 그 대신들도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거기서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근데 요셉이 해석해 주어가지고 이락 국무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다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인데 에서는 이 영몽은 고사하고 이 영적 축복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영적인 것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그냥 자기가 장자인데 장자권은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니까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천국에서도 면류관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부를 때 너는 베드로를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을 거야. 원래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바울은 어떻게 했나? 바울은 하나님이 부를 때 너는 이방 임금, 그 로마 같은 이방 임금 앞에 가서 나를 증거하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대로 된 줄 로마 왕 앞에 가서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그때 당시 가장 큰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꿨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데 큰 금 신상 있잖아요. 큰 신상을 보여줬습니다. 받으시고요. 그 신상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신상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해석을 해주도록 다니엘이 이제 알려줬는데 그거 보니까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앞으로 어떤 나라가 정계될 건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세상 나라를. 바벨론 다음에는 머리는 이제 가슴은 은인데 메데바사 그 다음에 배는 헬라 다음에는 로마 다음에 10개 미지의 10개 나라 이렇게 딱 앞으로 될 일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면은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유명한 꿈입니다. 그러면은 설교는요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영몽을 한 번도 꾼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음으로 영몽을 꿀 수가 있어요. 영몽. 무언가 하면은 그 성경 인물이 그 본 환상을, 그 말씀을 보고 나도 그 환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보이셨어요. 우리는 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는 같이 공유하는 거죠. 내가 사도 요한이 본 걸 나도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도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공유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도 성경을 읽음으로 요한계시록 21장 그쪽에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환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을 가치가 있는 거지. 성경을 읽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그 영몽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주님 앞에 가서 새 예루살렘, 그걸 목표로 삼고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그런 소망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면은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 끝이 없는 것. 바울 서신 보면 다 끝에 가서 우리를 축복하고 마치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다 끝을 맺는데 끝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끝을 안 맺어 있었어요. 왜 끝이 없을까요? 사도행전은 끝을 안 맺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가, 확장해 나갔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그것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확장해 나가라,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막 무조건 내보고 확장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무작정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세 가지를 변화시키잖아요. 세 가지를 만져가지고 말과 보는 것과 꿈을 꾸게 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권능을 주는데, 권능,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큰 다이너마이트처럼 큰 능력을 말합니다. 두나미스, 원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큰 능력을 줍니다. 권능을 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까운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서울, 내가 살고 있는 고향, 거기부터 온 유대, 대한민국 전체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 땅, 저 북한, 중국, 일본, 이렇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아니고 되리라. 수동태입니다. 되리라는 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은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증인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되도록 해준다. 수동태예요. 주님이 막 되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서 오직 세 가지만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크게 쓰는 도구로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줘서 변화시켜서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서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게 하는 거지.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일을 나도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을 내가 다시 내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역사가 바울의 삶처럼 이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받으면은 반드시 증인이 될 수 있어. 되게 돼요. 성령이 되게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목사가 된 것은 나에게 성령을 줘서 목사가 되도록 막 하나님이 인도했어. 목사가 되고 쉽게 만들고 막 이렇게 내가 막 목사가 되겠다 안 했는데도 막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증인이 되게 하면은 하나님은 또 그저 막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은 그 일하는 과정에서 막 기적을 보여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하면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하더라도 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를 되리라고 되게 만드는데도 그냥 고집을 부리고 옆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내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을에 감이 막 감나무에 대한 감이 막 홍시가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을 내가 따려고 열매를 따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다리도 갖다 놓고 바구니도 갖다 놓고 해서 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막 저절로 내 입에 떨어지도록 그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게 안 돼.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을에 따야 수확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또 기적도 하나님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하는 그 전도 과정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 다 행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똑같이 행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이게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총동원에 한 번 안 와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기적을 안 베풀어줘도 하나님의 목사님들 말씀을 통하여 방송 설교를 통하여 다 이렇게 전도가 되니까 그 기적을 안 베풀어줘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 기적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제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 필리핀이나 이제 못 사는 나라가 무슨 병원이 잘 없고 이런데 거기 선교사들이 하는데 지금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그 기적을 잘 못 본 데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필요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필요해서 전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열심히 하나님 일꾼이 되면 돼. 성령 받아갖고 세 가지 변화돼가지고 증인이 되면 돼. 증인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보세요. 북한의 그 탈북자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거기는 북한은 뭐 TV로 뭐 남한의 사정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라디오를 막 크게 틀어봐. 자기가 라디오를 주파수 맞춰 들어보고 아 남한이 살기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하잖아요. 북한을 그 탈출할 때 이제 소망을 가지는 거지. 라디오 들었으니까 남한에 가면 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탈출했는데 그 남한까지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남한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그 구덩이 장애물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중국에서 바로 이제 북한으로 보내보니까 중국에서는 안 되니까 저 뭐 태국이나 뭐 라오스 뭐 미얀마 뭐 그쪽으로 막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그래가 이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거지. 투령과 공포.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가서 성공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이 나그네 삶이니까 나는 영원한 세계로 살려면 거기서 주님께 멸류관 받아야 되겠다. 하늘 보좌를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천국 보좌를 보고 하나님 천국 보좌가 이 원추형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나는 막 여기 이 땅에서 막 주일 많이 해서 멸류관도 받고 거기 가서 막 주님 가까운 그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구덩이 같은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 나이 많아서 안 돼. 이제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 이제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 하면은 이게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안 된다 말을 된다는 말로 오순절 말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할 수 있다. 내 가족이라도 지금 구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걸로 바꿔야 돼. 말이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 땅에 살 때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내만 예수 믿고 그냥 죽어버리겠어요? 그 가족이라도 구원해야지. 내 혼자 믿고 가면 그 주님 앞에 가고 몇 명 구원했느냐? 한 명도 못했는데 겨우 네 혼자만 믿었냐? 그걸 뭐라 하냐면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불 가운데서 겨우 그냥 불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나온 거.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 그러한 구원 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가족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서 멸류관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장래를 꿈꾸라 그래. 장래. 지금 이때 보이는 걸 떠나서 저 새 예루살렘까지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인생 계획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룸교회를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오늘까지 연단하셨습니까? 장래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게도 주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영몽을 나도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읽고라도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기서 한번 지금 제 혼자 하기보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에게 영롱의
아버지 꿈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가 장래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 계획표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생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아버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일하신 문제를 이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생모들 아버지 주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길을 다시 정하여 주시옵소서.